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죠. 야곱이 본가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76세쯤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죠? 이 76세의 나이, 그가 본가를 떠나서 외갓댁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 광야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그것은 여관도 없었어요. 또 인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들판에 돌 하나 취해서 그것을 벽에 삼아서 밤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 광야, 아무도 없는 곳,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물론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광야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야곱은 7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집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자체가 가득한 그 곳에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모태신앙에다가 가정교육을 할아버지를 통하여 단단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야곱도 신앙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76세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딸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땅에 우상 숭배자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외갓집 하란으로 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뭐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을 잊고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르고 어머니의 그 믿음의 훈육을 받을 때 그는 76세까지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이
우상 숭배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보다 더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가르침을 좀 깨트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은 거짓말장이다, 사람을 속이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고난을 주셔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 되게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는 남을 사기치지 않도록 만드셨다 하는 이 목사님들의 가르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야곱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이 발꿈치를 잡고 났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야를 다르게 보면 야곱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 산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로챈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의 축복을 대신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엄마가 강건했지 않습니까? 모든 원망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늘 어머니의 신앙의 그 지도 아래에 있던 이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야곱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고난과 야곱이 받았던 환난은 그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점점 가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셨는데, 주님이 광야에서 야곱을 만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하나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바다도 잠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왜 고생을 합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외갓집으로 가는 그 길에 그가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적어도 외갓집에 갈 때에 종 한 서너 명 데리고 낙타와 나귀에 많은 짐을 싣고 그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야곱은 종도 데려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낙타를 타거나 말도 타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그냥 기름병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여행자처럼 그렇게 외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처량한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지만 그건 이제 도망자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를 통하여 대신 받았지만은 그 축복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저 기름병 하나 들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피난민 신세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이 그 삶이 또한 광야와 같은 삶인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망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형편없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먹을 물조차 없고 그죠? 입을 옷조차 없는 그런 어떤 처참한 인생. 그런데 그런 강야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부모의 그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움켜잡고 있던 모든 세상의 풍요로움을 내려놓았을 때 길을 떠나면서 잘 곳조차 없었어. 광야에서 돌 하나 취하여 하늘을 이불 삼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병들었다 라고 여기신다면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이죠. 위기를 찬스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그가 나이 80이 되어서 광야에서 처갓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그냥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들판에서 양을 먹이며 정말 외로운 노년을 보낼 때에 주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풍요롭게 살고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도 마음껏 먹고 또 밥도 마음껏 먹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으며 옷 한 벌에 신발 한 켤레 신고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처참하게 살 때 하나님은 항상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가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언제 다 썼습니까? 대부분 쓰여졌습니까? 광야에서 쓰여졌잖아요. 광야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그 광야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에서 나오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적을 일으킬 때는 광야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게 몰려올 때는, 또 너무 바빠서 사역들이 많을 때는 호련히 잠시 시간을 내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바로 광야 영성에서 나온 것이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양육을 받는데, 어디서 양육을 받느냐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위험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은 산으로 들어가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했다.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과 같은 이 광야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일부러 자꾸 광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형과 원수가 져서 결국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을 광야로 끌어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만 보세요. 16절.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아버지가 거하고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풍요롭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광야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 사람들이 없는 곳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 도리어 거기에는 귀신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광야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도다. 광야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닫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울며 슬퍼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광야 같은 그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강이 생기고 사막에 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주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나오죠?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야곱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었습니다. 거기에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올라갔다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은 뻥 뚫려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땅과 하늘을 사닥다리가 이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아먹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인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항상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킬 때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셔요. 주님께서 지금 야곱이 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얘야,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나란다. 야곱에게 보여준 바로 나란다. 나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은 길이 생긴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단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죄를 속죄함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닥다리란다 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죽음을 앞두고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빈무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자꾸 하늘을 쳐다보느냐?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너희 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 그 사건 속에 항상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해도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하늘과 땅이 이어져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바로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야곱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부활과 그리고 그 성천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말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야곱의 일생이 고난으로 끝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야곱이 엄청 고난을 받아요. 죽는 순간까지 고난을 받아요.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민자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참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은 굉장한 고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고난의 그 인생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신 인생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너도 네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삭의 복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너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많은 고난을 줄 것이다.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네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네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하여 고난받고 온 인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은 잘되고 흥황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성공할 거라고 합니다.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 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수없이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장자로서 친히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배고픔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까? 눈물도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수치와 멸시가 있었습니까? 겪기 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잘 되려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고난 없이 형통하게 산다. 여러분, 그거 제가 볼 때는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유례 없이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낸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국교회는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분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요.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은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 중국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이 그렇게 공산 그 당 속에서 그렇게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번창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죠, 고난.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에게서 잘못된 신앙을 배웠습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뱃속에 가졌을 때 하도 다투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놈들이 왜 다툽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르브가는 특별하게 야곱을 자기 품에 끼고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야곱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을 붙잡고 그 야곱을 남다르게 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들판을 돌아다니는 들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엄마가 그냥 신앙교육 안 시킨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떻다 그랬어요? 야곱은 집안에 거하면서 집에서 조용하게 양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젊은 사람이 뭐가 좋아서 붙어 있겠습니까? 그 집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야곱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키우면서 이 리브가가 그 남편 이삭이 축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복은 너의 거야. 내가 너희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속였어라도 그 복을 받아와라. 그건 네 거야. 그 엄마가 경쟁하게 만들었고, 그 엄마가 하나님의 복에 목숨 걸게 만들었던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이 리브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 많단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다 잘 되면 네가 그거 가지고 선교하면 되고, 네가 잘 되면 네가 그거 가지고 사람들 나누어 주면 된다. 지금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되기만 해라. 결국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이 야곱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준다 그러면 그냥 보따리 사들고 가가지고 그냥 머리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면, 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 다 주십니다. 에서가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도 그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을 것이고, 에서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곱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도 축복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속여서 빼앗은 복 그대로 받았을 겁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치고받고 속이고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까지라도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앙교육이 결국은
야곱을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경쟁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네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정말 속옷까지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줘라. 빼앗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움켜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막 복을 빼앗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 교육을 여러분들도 오늘 받으시면 좋겠어요. 광야에 들어가시면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딱 하나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되고 예수님처럼 나눠주면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면 고난받고 고통받고 섬기고 나눠주고 모든 것에 있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욕심을 내어도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살아가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들로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경쟁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누어 주고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